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의 이야기를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 마태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다 까먹으셨겠지만 빚어지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서 말씀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까지 이 단어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빚어지는 것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빚어질 때 특징. 수동. 맞아요. 그거 연초에 나눴었죠. 수동인데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도 정말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빚어질 때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됐다가. 그죠. 맞아요. 형질이 변화하죠. 모양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빚어지는 것의 핵심은 모양이 변해요.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모양이 변형된다라는 것에 빚어지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 3주간의 이야기 동안 이 변화된 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 세리 마태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제가 예수님이고요. 마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마태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독특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세리가 한 명 더 있죠. 마태 말고 삭개오, 그렇죠? 세리는 사실 로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 체제 아래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직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만질 수 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어요. 꼭 우리가 지금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야만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나라 한 사람이 나는 로마의 관료가 되겠어. 그리고 너네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겠어 라고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거죠. 로마 아래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부정하고 죄인이었고 소위 쓰레기였어요. 누구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상으로 이 레위 마태와 접촉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레위 마태는 특이하게도 높은 직업에 있었으나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제자가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는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빚어짐에 관할 때에 우리가 다루고 싶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말씀을 제가 온유에 관해서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온유하다. 그때 항상 이 얘기하면 아내가 항상 후보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유하다.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여리고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생동물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야생동물이 들판에서 막 뛰어놉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앞으로 뛰어갔다 뒤로 뛰어갔다가 하는 말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주인한테 잡혀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이다. 그래서 말이 그 주인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야 이제 앞으로 가자 라고 하면 말은 앞으로 가죠. 옆으로 가자 그러면 말은 옆으로 가요. 그 행위를 온유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Absolute power under perfect control. Absolute power가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완벽한 컨트롤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마태 그리고 또한 다음 주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온유하게 빚어지는 사람들에 관해서 나눌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빚어져요. 원래부터 심성이 착했거나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갖춰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야생마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통치, 완벽한 컨트롤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온유할 수 있어요. 심성이 원래 착하지 않더라도 저는 심성이 늘 되게 못된 사람이지만 저도 하나님이 저를 컨트롤할 때 하나님이 저를 온유하게 빚으시는 거죠. 운전할 때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저는 아유 그냥 죽어라.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제 고백이고 그 사람의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은 하는 겁니다. 저러다 그냥 막 두 차가 막 이렇게 가면 그냥 둘이 박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전 심성이 원래 곱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퍼펙트 컨트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구나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납니다. 28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죠. 야 나를 좀 따라와라. 그러자 레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명령하시죠. 야, 나 좀 따라와. 열심히 자기의 책상에서 동전을 세고 세금 납부를 받고 있었던 레위에게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나를 좀 따라와라. 그러자 이 레위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어떤 결정하는 시간을 갖거나 뭔가 수를 세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공백 없이 바로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인이 말을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말에게 명령합니다. 이리야, 앞으로 가자. 근데 갑자기 말이 생각해요. 앞으로 갈지 안 갈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러면서 멈춰버립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쓸모를 잃어버리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자 하면 바로 갑니다. 주인이 멈춰 하면 바로 멈춰요. 채찍 때리면 바로 가죠. 그것이 보통 말의 역할이고 그런 어떤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그러자 이 마태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보거나 견주어보거나 비교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빚어짐의 원초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에 갈 때 우리 항상 견주어 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가자. 그 예배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지?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견주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견주어 봅니다. 오늘은 잠을 자는 게 더 나을 것인가? 말씀을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오늘은 내 일에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을 것인가?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냥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염려하는 것이 나은가? 우리는 늘 비교해요. 하나님의 일이 항상 비교 대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말은 주인이 가자고 할 때 비교할 수 없어요. 가는 게 나은가? 멈추는 게 나은가? 말은 그럴 생각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죠. 말씀 읽어 하면 읽어야 되는 거죠. 나를 따라와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냐? 나한테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견줄 게 없습니다. 비길 데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태도에 있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과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것을 결정해야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의해 완벽한 통제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셀카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이런 풍광도 찍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파리 에펠탑에 갔어요. 저는 에펠탑도 안 찍고 왔습니다. 나중에 기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에펠탑 사진 안 찍었네? 이렇게 한 사람,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피라미드네? 이러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났죠. 오늘이 저희 12주년 결혼기념일인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사진에 굉장히 이렇게 막 사진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3일 동안 전주에 갔다 왔는데 적어도 한 1000장은 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내가 찍어요. 자기도 찍어 이러면 난 됐어. 난 찍고 싶지 않아. 난 사진 찍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 견주어 볼 수 없어요. 아니야, 찍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없어요. 완벽한 그의 컨트롤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사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앞뒤로 막 흔들고 있으면 계속 이제 찍고 계속 찍어요. 그리고 지우도 찍어주고 서유도 찍어주고 계속 찍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 안에 제가 언더 더 컨트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세리한테 너 안 따라오면 죽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법적으로 문제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세리가 아니죠. 레위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는 멈출 수 있었고 가지 않을 수 있었고 그에게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따라가면 뭐가 좋은데 뭐가 유익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마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우리 같이 걷자, 대화하자,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생각해보면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지요. 레위는 레위지파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 자체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래서 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만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다나가 한 명 탄생한 거죠. 바로 마태가 탄생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지파에서 태어났고 제사법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난 돈 좀 벌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에 누구도 레위지파는 돈이 없어요. 그냥 땅도 없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없어요. 다른 지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릴 적부터 이제 이런 욕심을 가졌겠죠. 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리가 되겠어. 그리고 마태는 그 레위 지파에서 세리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를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를 환영하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29절에 우리 함께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베세다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예수에게 바리새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제 마태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왜 죄인들이랑 밥 먹고 있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만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 왜 죄인이랑 밥 먹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죄인 부르러 왔어.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 병든 사람을 만나러 왔어. 그리고 나서 이 자리부터 이제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의인이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 주인한테 순종함으로써 주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야생의 동물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뛰고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동물이 왔을 때 잡아먹히게 되죠. 마음대로 뛰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실족하게 됩니다. 뭐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데 이 동물이 주인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컨트롤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동물은 이제 어디를 가도 주인만 따라가면 안전한 것이죠. 야생동물의 위협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켜주니까요. 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음식을 골라 먹지 아무거나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먹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지만 순종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온유해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인 폭력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weakness죠.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meekness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W가 반대로 되면 온유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뒤에 E가 달라요. 그 알파벳이. 그래서 히브리어 박사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는 부드러움이 있다. 그러나 배후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면서 온유해집니다. 연약해지죠.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강철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쳐부시는 힘.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같은 동물들을 죽이는 힘, 길을 안내하는 힘, 음식을 먹이시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인이 되어 그 보호하심의 길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온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는 길을 안내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 위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위는 이제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는 부르심 이후에 이제 최고의 유산을 하나 남깁니다. 마태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그냥 막 우리가 삭개오 때문에 약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이렇게 가치절화돼 있어요. 뭔가 되게 막 이렇게 뭔가 항상 좀 야비할 것 같고 막 항상 그런 이미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오셨잖아요. 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국어를 해야 했어요. 헬라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귀족 헬라어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됐고 의사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람어를 해야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세리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계산기나 컴퓨터가 있지 않으니까 뭘 잘해야겠습니까? 수를 잘알아야죠.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정치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막 이렇게 시험을 봐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선택한 사람이 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이걸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엄청 똑똑한 데다가 수도 밝고 거기에 처세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이제 그가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는 또한 어릴 적부터 레위 지파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글쓰기 능력 모든 것을 발휘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풍족하게 세리로서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안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얻은 지위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세리로서 지위를 높이고 그러다가 로마에 스카웃돼서 로마로 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마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복음서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정말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율법에 관한 해석, 그리고 율법에 관한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율법에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정말 강하게 쓰는 이유는 마태는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따름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고 계신 것으로, 갖고 계신 능력으로, 갖고 계신 삶으로, 갖고 계신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 따라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요. 누구도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따를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안 해도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를 누가 생각하라고 옆에서 채찍질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채찍질 하긴 하지만 그것도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안 따라도 돼요. 안 읽어도 되고요.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도 돼요. 우린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자들이거든요. 안 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가도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시작할 때, 순종해서 내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제 거기에서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안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능력도 있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능력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있지만 더 큰 완벽한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 레위의 책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동전과 세금 징수 출납부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걷어야 하는 돈의 금액들이 그 책상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책상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펜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종이가 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책상에는 어떠한 것이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펴질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책상을 좀 치우셔야 할 때입니다. 마태는 동전과 세금 출납부를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나가는 이 책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그 진리를 올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